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2부가 되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2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들이 팔아먹고, 나를 당신들이 해코지하고, 나를 당신들이 괴롭혀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세우시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동안 살았던 13년간의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의 삶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안에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결국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그러면 이후 순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결과가 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봅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결과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떤 자리에 섰냐면 형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총리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총리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총리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인생을 고백하니까 그가 총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내가 형들에게 팔음당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모든 상황과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고백하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요셉이 뭐가 됐어요? 바로의 아버지가 됐대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길러서 그 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근데 바로가 아버지고 요셉이 아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왕이 요셉을 아들 삼았고 양자 삼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아들이고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집, 누구의 집? 바로의 집.
바로의 집에 주로 삼아.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바로의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또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온 땅의 거기서 말하는 온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땅의 통치자는 누구이죠? 바로가 맞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데려오사.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인으로 세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9절에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 모든 나라의 주인이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8절에서 3가지, 9절에서 1가지,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아버지가 됐대요. 바로 집의 주인이 됐대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대요. 애굽 전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제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었어라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형제들 앞에서 과장해서 자랑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됐어 라고 뻐기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고백이 진짜 사실이에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바로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애굽 전국의 주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시편 105편 읽어봤죠. 그 시편 105편 21절 22절에도 같은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21,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자녀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운 장로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을 그의 집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바로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바로의 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다시 말하면 바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지혜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나라의 어른들이에요. 나라의 어른들을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에요. 30살 되는 젊은 청년이 바로의 집을 주장하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서 바로의 온 집의 주인이 되어서 애굽의 온 나라의 통치자이며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자리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자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가 뭐로 나타나요? 용서로 나타났죠. 오늘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 봅시다. 자, 처음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거는 죄예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원한이나 분노를 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라고 그걸 해석해내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다 세우냐면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바로 왕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실질적인 왕이며 통치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통치자가 아니었죠. 바로가 요셉을 뭘로 세웠냐면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 왕이 요셉을 자기의 부하로 삼았어요. 근데 부하로 삼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어떻게 세웠나 봅시다. 바로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해내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세웠나 봅시다. 40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큰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집을 다스리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왕좌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1인자 그리고 요셉이 2인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요셉이 2인자인가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집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죠? 아버지가 다스리죠. 가장이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다스려야 되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1인자가 2인자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41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 온 땅을 요셉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42장을 봅시다. 4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수놓고 옷을 입히고 금상자를 입히고. 인장 반지가 뭐냐면 사법권, 행정권을 총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이 왕의 도장 인장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칙령이 돼요.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내리는 명령이 돼요.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은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왕의 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가 자기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줬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금사슬은 왕들이 장식하는 옷이에요. 장식품이에요. 4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에게 있는 범수의 그를 때문에 그가 그의 앞에서 술지를 하다가 바로가 그에게 정권을 충분히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요셉이 2인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1인자가 되고 있다. 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바로가 명령할 때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요.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소유를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죠? 요셉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지만 사실은 보디발 장군 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스리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을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지금 통치자로 세움받는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1장 4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너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누가 붙여주냐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이에요. 왕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내가 세상을 구원하라, 나는 구원자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왕의 이름인 거예요. 왕의 이름. 그러니까 왕이 하는 행동, 왕의 후계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실질적인 애굽의 왕이에요. 요셉은 실질적인 애굽의 주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45장에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맞는 일. 요셉이 왜 애굽의 통치자이고, 요셉이 왜 애굽의 주인이고, 왜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왜 요셉을 바로 위에 올려서 바로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만드시는가? 여기에 가장 유일한 열쇠는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힘이며 용서의 위력이며 헌신과 희생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용서에서 힘이 나오고 용서에서 능력이 나와요. 헌신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희생에서 지도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뭘 말씀드렸죠? 용서의 힘, 헌신의 힘을 말씀드렸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은, 세상의 권력은요, 재물, 그리고 명예, 돈, 권력, 이런 것에서 세상의 지배력, 지도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 지도력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지도력이 나오냐면, 내 인생에서 거쳐간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도자입니다. 내 고난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애굽의 총리이며, 더 나아가서 애굽 바로 왕의 아버지이며, 바로 왕을 지도하고 바로 왕을 통치하고 애굽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주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워주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며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으며, 앞으로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통치권과 지도력을 맡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서와 헌신과 희생을 내 삶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길러놔야 될까요? 자기의 과오와 자기의 고난에 대한 비참한 삶을 건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용서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해가지고 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졸려서 표정이 점점 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무거워 사람의 어깨에 지게 잘리는 것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산지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고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배웁시다.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라고 생각했죠. 백성들의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6절로 다시 갑시다. 지도자는 잔치의 윗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7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랍비님 오셨습니까? 라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문안받는 인사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착각해서 지도자라고 알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 지도자 되지 마. 너 선생 되지 마. 너 아버지 되려고 하지 마.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지도자라고 부르지도 마. 그 사람들은 진짜 지도자 아니야. 진짜 지도자는 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왜 지도자예요? 여태 얘기했잖아요. 주무시느라고 얘기 못 드셨어요. 요셉 얘기하면서 여태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지도자이신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증명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읽어봅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서 증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주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제자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 자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공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 위에 높이 계셔야 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종, 노예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용서와 헌신과 희생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헌신과 희생과 용서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셔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올라갔나 봅시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태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끌고 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내려가 앉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인. 예수님이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더라 이거예요. 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자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교회는 달라요. 교회의 지도자는 달라요. 교회의 지도자는 상석에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꼭대기에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르르 맞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리더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장 낮은 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2018년에는요, 여러분 그런 멋진 리더, 멋진 지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의 주인이며 가정의 가장이며 가정의 리더는 누구죠? 아니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쏟은 사람이 가장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교회에서 리더는 누구죠? 교회에서 리더는 가장 많이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가장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봉사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해요. 이 일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을 요셉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요셉 2탄을 하고 오늘 저녁에 2탄 하겠다고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형들에 의해서 팔림당하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자기 인생 전체가 뭐예요? 젊은 시절 몽땅다 죽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형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가 살아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의 주인이며 바로의 아버지이며 바로 집안의 주인으로 세워졌더라.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먼저 모델로 보여주고 이 모델이 실체화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실체가 돼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어 내려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견디시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삼아 주셔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요셉이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계속 읽읍시다.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읽는 거예요. 지도자가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이야기. 그 밑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칭찬하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는 자가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리더십, 지도력, 헌신과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만 한 번만 다시 열어주세요. 10절 말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이심을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부터 23절을 읽으면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요셉을 통하여 복받는 이야기가 여기 쭉 펼쳐져 있어요. 한번 이 복받는 이야기를 쭉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이름을 알지 마라. 오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받기로 한 번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5벌을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무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시키고 암나기 열무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린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시키고. 자, 이렇게 풍요함과 풍성함과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 때문에 얻게 되죠? 요셉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얻게 될까요?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을 열어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공짜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요셉 팔아먹은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 팔아먹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엄청난 복을 공짜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공짜로 지금 복들이 굴러오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봐야 돼요. 요셉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한 사람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희생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그 복을 베풀고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한 분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의 복을, 은혜의 복을 마음껏 베풀고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너희들 주변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또 베풀고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라 해요. 뭘로? 오늘 아침에는 죄사함, 즉 용서의 권세를 베풀어라.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라, 바꿔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5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하도록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2018년에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5해가 남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테니까 아버지 내려오게 하시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다 나한테 오시오. 내가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줄 테니까 나에게 모여드시오. 라고 요셉이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2018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형제들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려오세요. 가족들 다 내려와. 내가 부족함 없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 없게 나한테 오면 부족함 없게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밤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업을 합격시켜주세요. 모든 사람이 내 그늘 안에 모여서 내가 다 풍성하게 부풀고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내 사업을 확장시켜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오늘 설교 1시간 내내 졸면서 들은 설교 다 꽝이에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나눠주려면 하나님 내 사업, 내 돈, 내 건강, 하나님 이걸 채워줘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뭘로 세우신다고요? 요셉처럼 딱 세우실 거예요. 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요셉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니죠. 요셉은요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감옥으로 내려갔다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 한 방으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